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는 것,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지와. 여기 보면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참되다는 말과 이렇게 대칭시키는 게 뭐예요? 거짓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참되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진실하다라는 게 대표적인 단어로 나와요. 요한일서 5장 20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참된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된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거짓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거짓돼요.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이에요. 거짓. 이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진실을 찾기가 힘듭니다. 뉴스를 봐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고요. 왜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손자병법이든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모략과 중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을 이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순수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함을 순수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 보면요.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거짓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들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진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선하지 못한 어떤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분은 길 자체가 일을 하는 목적과 방법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가 불순할 때가 있어요. 거짓될 때가 있어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을 합리화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만 선하신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방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러면서 목적과 의도가 선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순수하단 말은 참되시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의롭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7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 의롭다는 말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의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에스라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이 갓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우리는 거짓이 있고, 그래서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건 뭐냐? 불순물, 불리가 그 속에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섞여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02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고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명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성전인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걸 순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게 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순수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째가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될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도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이 진실해야 되고 어떤 내 의도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는 예, 아니요 해라. 거기서 지나가는 건 다 악이다 그랬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히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지나가는 건 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거짓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실됨을 자꾸 추구해야 됩니다. 거짓됨을 제거해야 돼요.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그 의로움 뭐예요? 불의가 섞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자, 신명기 22장 9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 방송실 좀 제가 많이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다 두 종자 씨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직물을 가지고 식물에서 만든 씨를 가지고 같이 혼합된 옷을 만들지 마라. 그걸 입지 마라 그래요.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한다 이게요. 순수한 걸 원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혼합된 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별된 걸 원해요. 마음이고 뭐가 하나로 묶어지기를 원해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이죠.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이 날아가고 저주받는 인생을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내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처럼 날아간다고 말해요. 인생이 뿌리를 못 내려 열매가 없다고 말이죠. 그걸 구분하면서 말해요. 시편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가 가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꾀를 가지고 지혜라 그래요. 그걸 모략, 전략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꾀를 부리는 데는 같지 않아요. 누구를 험담하고 깎아내린 데 가서 같이 거들지 않아요. 길을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해서는 안 될 사람, 그것조차도 구분을 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은. 고라와 같이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거짓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에 같이 가요. 같이 껴요. 그게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명문 가문의 자제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일 사람 죽이고 사로잡을 사람을 사로잡아가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포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볼모로. 그러니까 제거할 사람은 어지간히 제거해요.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도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가요. 그래서 네가 반란 일으키면 이건 다 죽어. 이거거든요. 인지를 잡아가는 게 포로의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나라에 필요한 기술자들, 노예를 끌고 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부류냐면 명문 가문의 자녀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바벨론 궁궐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줘요. 그리고 역사 교육과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줘요. 종교를 심어요. 그게 뭐예요? 식민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점령하고 계속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2세대들을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역사와 문화를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그게 식민지 정책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 그대로 그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그 대신 뭐예요? 거기에 역사와 문화에 들어가야 돼요. 자,
상시 개명을 해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싹 바꿔놓습니다. 이들은 조선 600년을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분단과 분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거다. 너희는 스스로가 너희를 지킬 힘이 없다. 일본 천황 밑에서 일치단결해서 대동아가 하나가 돼서 저 서구 제국주의를 견제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조선 600년 역사가 그냥 내려와요. 어떤 왕조가 그렇게 오래간 왕조가 드물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왕의 절대 권력이 가지 못하도록 사대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비들이. 그리고 그 사대부들끼리도 서로 견제를 했어요. 어느 한 세력이 완전히 잡아버리면 그건 부패하니까. 그래서 분파가 나와요.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지금도 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갖고 난 기억을 못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근데 민주주의 사회는 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의견과 어떤 포지션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 어느 시대나 거기서 또 부패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건 어느 때나 똑같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분파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사회예요, 여러분. 이야기 길로 갔네요. 자, 어쨌든 간. 그러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문화를 접해요. 최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주죠. 근데 다니엘이 그 상황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요. 근데 그건 뭐예요? 모든 기득권과 생명과 지금 남아있는, 유대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잘못하면 다 죽어요.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삽니까?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불변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별과 불변. 충성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거짓된 세상, 정말 모든 진짜 부부지간까지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깔고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순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 말하면 저건 믿을만해. 네, 저건 진짜야. 열에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말하면 10중 8구는 믿을만해. 뭐 그런 소리는 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입에서 나와야 될 말과 입 밖에 내야 될 말과 내서는 안 될 말들,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먹어서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서는 안 될 것. 구약에는 수없이 이야기해요.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 그것이 순수함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구별된 삶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불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불변해야 돼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좀 잘해주고 응답하면 알렐루야 아멘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이게 조석변이도 그런 조석변이가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 불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불변하셔야 돼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한테 잘해주고 좀 가까우면 막 잘하다가 조금 나하고 다르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원수가 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삶은 삼키고 쓰면 뱉으면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순수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의리를 좀 지키는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겠어요? 오늘 일이 붙었다, 다음 달 절이 붙었다. 세상에서 당을 가도 말이죠. 국회의원 더해먹교에서 일이 붙었다, 절이 붙었다 하면 여러분 그 신뢰가 됩니까?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살지만 철새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좀 의리가 있어야죠. 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돼요. 이번 한 달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또 한 달 몸부림을 쳐보는데 저나 여러분은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치지 않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나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분은.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는 순수해야 되는데 첫째가 진실한 거다. 참된 거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은 없는지 좀 순수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좀 더 추구해보자. 구별된 삶을 좀 추구해보자. 그래서 말에서부터 태도, 행동, 그 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데서도 좀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뭐 해보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가는 불변의 사람,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가는 사람. 동시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변덕스럽지 않는, 좀 불변한, 그게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베드로전 3장이 뭐라고 그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에 복을 빌어줘라. 우리는 좀 그런 자리로 가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사회 속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 속에 가셔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진실, 구별, 그리고 불변,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 보는데요. 또 저 바깥에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죠? 세 단어 기억도 못해. 젊은 사람들 빼고는. 근데 다니엘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이 나한테 대하는 그 태도, 그걸 보면서 기억하면서 세 가지 한번 몸부림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실해보자. 참돼보자. 거짓에서 좀 벗어나보자. 좀 더 구별된 불순물이 제거되는 깨끗한 삶, 순수한 성도로서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는 변하지 말고 금처럼 불변의 길을 한번 가보자. 다니엘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번 한 달 또 한번 살아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